올 한 해 저희 교회가 붙들고 왔던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지요?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저희 교회가 함께 붙들고 왔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1년 동안 지내온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그때 나눴었는데, 오늘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하는 말씀 함께 또 읽어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로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올해 저희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신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의 떡을 가지고 살면 여러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상의 떡을 위해 살지 말고 이 떡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자. 예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가자. 그래서 예수님 평안을 누리고 또 이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누리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함께 기도하며 올 한 해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많은 분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는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감사한 것은 또 새로운 가족으로 교회 안에 등록이 되어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도 오셨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오셨고, 그리고 중국에도 오셔서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PPT에 중국어 글자가 들어간 것도 저희가 교회에서 생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감사한 것은 청년회가 생겨서, 청년회 생겼다고 말할 수 있죠. 청년들이 와서 또 교회 분위기도 많이 젊어져서 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감사한 것은 교회 성도 모두가 동일한 말씀으로 매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신년에 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셔서 또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올 한 해를 지내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제약된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도 들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왔다 갔다가 하기도 하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또 육체적으로는 또 생각지도 않았던 병이 찾아오게 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원망이 생길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질그릇과 같은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생은 죽고 나면 끝이 납니다. 아무리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병이 들면 소용이 없고, 죽고 나면 이 땅의 삶도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TV를 보면 진품명품이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전문가가 나와서 집안에 꼭꼭 숨어 보관하고 있던 여러 상품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진짜면 그 가치가 얼마 정도 하는지 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보다 보면 아무리 오래된 제품이라도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되어도 진품은 있다는 것입니다. 진품과 명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온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진품이 가진 그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제품이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이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판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시다. 사람은 원래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흙에 살아있는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원래 흙덩어리입니다.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 수 있을까요? 흙덩어리라고 그냥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질그릇일까요? 질그릇은 누가 많이 사용하죠?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서민들이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질그릇 서민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비싸다, 저렴하다, 중간쯤이다, 어떤 걸까요? 싸다, 맞아요. 서민들이 사용하면 저렴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렴하다는 것은 그 상품의 질이 어떨까요? 좀 약할 수도 있죠. 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깨어지기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인생은 상처 덩어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상처의 나이테를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나이테가 점점 굵어지겠죠.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 소리를 쉽게 잘 지른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소리를 쉽게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해도 표현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안 질러도 됩니다. 상처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런 소리를 지르고
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그 마음에 비어진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SNS로 친구와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조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내 편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죽고 싶다, 때우고 이것을 다 때려 치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 될까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만큼 지쳤군요. 죽고 싶은 만큼 정말 힘들었나 보네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약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밤에 혼자 밤거리 배회하는 분들은 운동하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그 외로움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 순간을 탈출하기 위해서 배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까요? 그것은 다 우리 모두가 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질그릇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담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자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질그릇으로 다이아몬드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보석을 담은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은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뜻합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품고 있습니다.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계속 질그릇으로 두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바로 이 질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릇이 바뀐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흙의 용도와 또 우리가 동일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흙은 수용성이 있습니다. 흙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흙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 말은 다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저를 어릴 때 저를 키우실 때 많이 받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거짓 행동을 해도 그 행동까지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받아주는 부모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엄마는 감정적으로 잘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빠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엄마 아이들이 엄마 오늘 너무 추운데 많이 춥지? 엄마는 그 자녀들에게 오늘 많이 춥지? 따뜻한 차 한 잔 줄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빠는 오늘 추운데 너 숙제는 다 했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이성적인 사람보다 감정적인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기 전에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이 믿음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지 커서도 부모와 자녀는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잔소리를 듣게 되면 아이들은 커서는 부모님 따라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 손해본 적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 계속 해줘야지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커서도 많아지게 됩니다. 부모가 두렵거나 짜증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보수주의도 싫지만 보수는 좋아합니다. 반대로 진보주의는 싫지만 진보는 좋습니다. 저는 좌파가 되고 우파가 되든 한쪽에만 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의 편을 들면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미움의 영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본질적인 것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과 다름을 아는 것입니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과 다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결혼한 부부가 자꾸만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좌뇌는 이성적이고 우뇌는 감성적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뇌의 좌우를 모두 잘 쓴다고 해요. 그런데 남자는 주로 왼쪽 뇌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누가 말했냐면 뇌 전문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체 뇌를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은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모든 종류의 정보를 동시에 흡수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멀티태스킹에 뛰어난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뛰어납니다. 반면에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처리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남자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말을 걸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좌뇌, 우뇌를 사용해서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지 부부 싸움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는 흙과 같은 수용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흙은 정직합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질그릇이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장식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질그릇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남편을 바꾸려고 해도 내 아내가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질그릇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필요하면 질그릇에 뭐를 담기만 하면 됩니까? 뭐를 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질그릇이 복음이 되는 것이 복음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질그릇이 금그릇 되라고 막 부탁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담긴 보화 중심으로 사느냐 질그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나에게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느냐, 그 자체에 우리가 생각의 중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많이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내가 예수를 위해 죽으면, 내가 나에게 담근 보화를 위해서 살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못 건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죽고 부스러지고 스스로 지그릇이 깨어져도 내 속의 보화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오히려 그 보화는 더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단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더 빛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담긴 보화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에 빛이 나는 것은 내가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식을 해요? 내 주위의 사람이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칭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타칭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드러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타칭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타칭 그리스도인이 적습니다. 왜 적을까요? 질그릇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중심으로 사느냐, 내 안에 담긴 보화 중심으로 사느냐, 이 차이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설사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화를 두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빛이 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평가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먼저 이 보화 중심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보화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의 삶 속에 누구의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후쿠오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 너무 좋다, 저 사람 너무 좋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볼 때마다 예수님 같아 하는 소리를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 예수님 믿어서 그런지 너무 좋다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삶을 망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을 풍성히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기죽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담긴 보화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풍성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살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가 표현을 못해도 표현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고백을 못해도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닮지 못해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 이 보배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불렸던 찬양 함께 드리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고 원합니다.